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 네 번째 천국을 바라보면 사랑을 갈망하게 됩니다. 천국을 바라보면 사랑을 갈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또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내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안성은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이 오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주적인 종말이 오든 이 종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지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걸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성도들이 특별히 누리는 거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산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가 얻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리고 있다는 그 축복을 우리가 여러분은 받았다는 것, 그게 성도들이 누리는 특별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원수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떠냐면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이후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셨던,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원수인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의 완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면 우리 안에 사랑이 완성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처럼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다투지 말자 했잖아요. 험담하지 말자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설교를 하고 그날 오후에 고향을 내려가면서 얼마나 설교를 들었는지 모릅니다. 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유독 난성이 처음인 것 같아요. 전화를 해서 왜 안 내려오냐 성하신 거예요. 저희 집사람과 통화를 보니까 이게 뭐 난리가 아니에요. 이분이 제가 보니까 지금 이 화가 머리를 뚫고 나오셨어요. 가만히 보니까 늘 큰누님이 오셔서 명절을 준비를 하시는데 큰누님이 조카가 지금 수능을 준비하고 있어서 도시락들을 싸줘야 되니까 이번에는 못 가겠습니다 아마 선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음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작은 며느리는 대만 놀러 가버렸다 그러지
이 큰 며느리뿐이 없는데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뚜껑이 열려가지고 왜 안 내려오냐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박 여사가 아이고 또 뚜껑이 열렸네 그러면서 아이고 참 왜 저런가 모르겠다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애들이 이제 아빠가 설교를 그렇게 해놓고 왜 험담을 하냐고. 예, 그래서 제가 오후 내내 설교를 또 듣고 또 들었습니다. 여러분, 설교한 목사도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내 어머니지만 갑작스럽게 왜 저분이 저러나, 우리도 좀 최선을 다해서 내려가는데 왜 뭐 음식을 조금 한두 시간 늦게 만든들 이러든 저든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음식 만들다고 시간 됐다고 여러분 안 만들고 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못 참고 막 바리바리 뛰시니까요. 와,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박 여사가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제가 험담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왜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감정 냉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얄미운 짓을 하는 내 아내,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순종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말씀에는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우리들이 문자적으로 서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내 자신도 우리는 사랑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때로는 내 자신이 밉잖아요. 이것뿐이 할 수 없는 내 자신이 밉고,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내 자신이 밉잖아요. 때로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뿐이 말을 못하는 내 자신이 때로는 싫잖아요. 내 자신도 사랑할 수 없는데 이웃을, 아니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홍해를 누가 갈라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누가 변화시켰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누가 먹이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죽어서 쇠군내 나는 나사로를 누가 살려주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다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지옥의 백성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만드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도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변화시켜 줄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 안에 없어져야 할 말이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예수님이 와도 안 돼, 이 말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니까요, 목사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면 그분들이 제게 늘 이야기하는 게 제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건 뭐냐면, 전통교회는 변할 수 없어. 예수님이 오셔도 전통교회는, 우리나라 전통교회는
이미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부흥할 수 없어. 이 말을 가장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에 도전을 받아서 나는 전통교회를 변화시키고 부흥시켜 보겠다. 이게 제 목회의 방향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반감이 됐던 게 뭐냐면 예수님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압니다. 그만큼 변화가 어렵다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도 변화시킬 수 없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만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반감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면 하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우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도 변화시켜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성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속에 내주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만들어 주신다는데 왜 그럼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지 30년이 되고 40년이 됐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 여러분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은 별로 체감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우리는 최소한 밥을 먹을 때마다 하루에 3번은 사랑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밥 먹는 것보다 사랑하며 사는 것을 더 중요한 일로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처럼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없게 하셨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하신 게 아니라요, 못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기를 갈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기 싫은데 원치도 않는데 막 여러분 끌어다가 해라고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문은 밖에서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밖에서 손님이 가면 문을 똑똑똑 두드려요.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주면 들어가는 거예요. 문을 부시고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안에서 문을 열어줄 때까지 여러분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인격적인 분이시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한 갈망하는 마음을 가질 때까지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사랑하도록 만들지를 못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부모는 굉장히 리더십이 있어요. 말의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야, 너 오늘 교회 가라. 여러분 그러면 군말하지 않고 가요. 그런데 어떤 부모님은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엄마는 너가 오늘 교회를 좀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아이들은 교회를 갈까요? 안 갑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요즘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요즘 아이들이 잠을 안 자고 옵니다. 중고등부 회장이 모처럼 굉장히 일찍 왔어요. 그래서 야 회장 너 뭔 일로 일찍 왔냐? 목사님 제가 오늘 저녁에 어제 잠을 안 잤어요. 그래서 교회를 왔다가 자려고 그냥 왔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앉으면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와요. 그러니 여러분 장사도 잠을 이길 사람이 없는데 안 자려고 애를 쓴다니까요. 또 어떤 애는 자는 것을 숨기려고 여러분 후디티 모자를 탁 뒤집어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좀 감춰주겠는데 또 쳐박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꼴을 못 보겠어요. 그래서 한 놈이라도 고개 안 들고 있으면 설교를 멈춰요. 불러요. 목사가 지네들 이름 모를 줄 아는데 이름을 다 불러요. 또 어떤 놈은 오자마자 앉으면 게임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도 열심히 게임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러죠. 야 민재야 게임 그만하고 예배 드리자. 여러분 그러면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행세는 할 수 있지만 예배 드리는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강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교회는 와요. 그런데 부모님의 눈에서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그러나 엄마가 아버지가 인격적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하면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때가 되면 아이들은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때가 돼도 강요하는 아이들은 여러분 예술을 합니다. 왜요? 이미 그것 때문에 엄마가 아버지가 강요한 것 때문에 마음이 틀어져 있어서 신앙생활을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끌어다가 앉히면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쉽게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고 또 보면 여러분 하나님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상상할 수 없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생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사는 자는 여러분 심판날이 되면 담대하게 된대요. 왜요? 심판날은 심판을 받는 날이 아니라 우리들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시간이니까요. 그러니까 심판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된대요. 왜요? 우리가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현대의 성경으로 앞에 자막을 보고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우리는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우리의 사랑은 성장하여 더 완전한 것이 되어 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심판의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내가 영생을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들이 사랑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때가 와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대판 싸웠단 말이에요. 미워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판이 다가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두렵죠. 무섭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여러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러면 우리들도 사랑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심판의 날이 다가오면 두렵다. 여러분, 왜 두렵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체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사랑하기 원치 않아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는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처지에 빠지게 되어지는지를 비유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 등장하는 부자의 죄가 뭡니까? 왜냐하면 부자가 지옥을 갔잖아요. 그 말은 부자가 죄를 지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부자가 무슨 죄를 지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신학교 가서 공부하기 전까지 교회에서 전도사 사람들이 설교하면 제일 많이 부자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갔고 거지 나사로는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비유는 누구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는 거냐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비유를 하기 전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부자에게 우리는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의 죄를 우리가 굳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맥락을 다 가지고 찾아보면 부자의 죄가 뭐냐면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자에게 사랑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부자가 다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지옥에 갔을 때 아브라함과 대화를 할 때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무슨 부탁을 하냐면 아직 저 세상에는 자신에게 5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5형제가 살아있는데 저 5형제는 지옥에 오지 않도록 죽은 나사로를 다시 세상에 보내면 그 나사로가 천국 보고 와서 전해주면 우리 5형제는 나처럼 살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으니까 우리 형제들은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에게 좀 천국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모습 속에 이 부자도 자신의 5형제들은 사랑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거지 나사로는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사랑하지만 또 일부분적으로는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중에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죠. 한 번 아니면 안 봐. 여러분, 그런 성격을 가지면 자신은 살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천국 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편하게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사랑하래요. 원수까지 사랑하래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기록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나를 보내신 예수님이 말하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유대인, 이방인, 유대인들은 구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영생을
얻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느냐, 혈통이 이스라엘 사람의 혈통이냐, 그걸로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말을 사랑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요한복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라 그러면 오늘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보내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 1서에서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됐다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한 것은 교회 안에 믿음에 있어서 거짓말쟁이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누가 거짓말쟁이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20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자기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들으면 들을수록 심각해지네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때에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사망에서 여러분 우리들이 생명으로 옮겨진다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에게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증거가 뭐냐? 내가 사랑하며 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기준이 아니에요. 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라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는 믿고 영접해야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안에 오셔서 그의 삶을 바꾸셨다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원수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인데도 의견이 대립이 되고요. 때로는 화가 나고요. 때로는 분노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워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고 하면 미움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미워하면서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자신이 영적으로 지금 매우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런 상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예요. 자꾸 내가 누구를 미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상당히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라고요. 왜냐하면 미움의 영은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현대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을 하는 사람이다. 살인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살인하는 것과 미워한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큰 죄의 차이를 둬요. 여러분, 미워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미워하는 마음을 살인하는 거다라는 걸 같은 선상에 봤다고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는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베드로가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잘못한 것을 보고 바울이 성도들이 다 있는 앞에서 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는 베드로, 한편의 설교로 3,000명, 5,000명이 믿게 하고 초대교회 담임 목사 같았던 그런 영향력이 있었던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성도들 앞에서
바울이 막 무시를 하는 거예요.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의 마음이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날 수 있어요. 너가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다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넌 설교 한 편에 3,000명 믿게 본 적이 있어? 여러분, 막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바울이 자신에게 책망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요. 베드로 여러분 후서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전혀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 바울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이런 바울의 책망을 듣고도 베드로를 여러분 미워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관계가 틀어지지 않았느냐? 자, 베드로후서 3장 15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이와 같은 편지를 여러분에게 써 보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가 3,000명, 5,000명 예수 믿게 하는 대설교가였지만 여전히 주님이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했잖아요. 성도들 앞에서 책망해야 할 만큼 잘못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에 이르도록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냐면 바울이 자신을 책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자기를 책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책망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전해주기 원하는 그 메시지를 나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를 책망한 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책망했다고 베드로는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달게 그 책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바울이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라고 말해요. 18절에 보면 사랑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형벌과 맞물려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완성이 되잖아요.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두렵느냐?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직 두려움이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사랑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한 사랑이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면 세상에서 여러분 좋은 것은 다 빼앗겨버리고요. 바보 소리 들어요. 그래도 마음이 좋아요. 평안해요. 호구 소리 들어도 좋아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온 것을 다 가지고 누려도 마음이 분할하고 두려워요. 왜요?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사랑하지 않으면 제 볼로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제일 많이 답하는 게 죽을 때 좀 편안하게 잘 죽게 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순간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서려고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니까 자신의 아내가 폐암으로 죽은 남편이 나와서 마지막 아내가 죽어가는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가 죽기 전에 며칠 동안은 폐암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었대요. 그런데 임종 직전에 아내가 자신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 갔더니 귀에다 입을 대고는 여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내가 왜 남편이 고맙다고 느껴지는 걸까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서 보니까, 천국 가야 될 상황이 닥쳐 보니까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 내가 천국 갈 날을 생각하면서 늘 천국을 바라보면 여러분,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하고 더 이상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여러분, 누가 남은 시간을 미워하는 데 속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면, 내가 천국에 간다 그러면 내가 두려움으로 갈지 아니면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가게 될지.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이 사랑으로 완성해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미워할 일이 생기면 그러십시오. 오늘 내가 이 사람과 살 마지막 시간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미워하기보다 사랑하게 될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미워하는 감정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갈망하며 기도할 때 우리를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